올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말세의 어떤 환경과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과 삶을 반드시 만져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도록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말씀의 제목이 인내입니다. 인내로 이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시작부터 인내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매우 유익합니다. 인내는 매우 유익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입니다. 인내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입에서 다른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땅은 마음밭이 좋은 성도를 말하죠.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항상 내 마음을 말씀으로 제어하십시오. 마음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생각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제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죠.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인내할 때 맺어지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아무리 선하고 그 마음이 아무리 헌신돼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열매의 문제는 인내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매는 인내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도 읽어보시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자, 돌밭의 문제점은 잠시 견딘다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잠시 견디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밭,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돌 같은 죄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해요. 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돌덩어리가 되어 그 마음밭에 말씀을 다 죽이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밭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시간, 물질, 몸과 마음, 헌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결국 돌처럼 굳어서 마음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처럼 환난과 고난, 문제와 박해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돌들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예요. 환난과 고난, 문제와 박해를 받으면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안 될까? 왜 힘들어졌을까? 우린 이와 같은 문제를 겪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돌들이 무엇인지 그때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결국 우리 인생의 환난과 박해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듣기 힘든 말씀, 때로는 부담돼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말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밖과 내 삶의 방식과 그것에 브레이크를 거는 말씀, 그 충돌이 일어날 때 그 마음밭에 그것이 돌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 내 안에 지금 돌덩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돌덩어리들을 깨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도 깨어지지 않으면 그때 주님께서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문제들로 우리 안에 돌들을 다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때 견디셔야 돼요. 이때 견디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도 견디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견디지 못했다면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박해를 받을 때 견디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거 견디면서 돌덩어리들을 부수며 깨어날 때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넘어진다라는 이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뻣뻣하게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뻣뻣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마음속의 돌들이요. 여러분은 자꾸 무엇에 넘어지십니까? 어떤 말씀에 넘어지십니까? 어떤 말씀 앞에서 힘들어 넘어지십니까? 그 넘어지는 말씀, 거기에 나의 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내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돌들을 부수시고 깨뜨리시며, 인내하면서 문제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듣지 못했던 것, 그 전에 놓쳤던 말씀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며 엎드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도 인내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주 낙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교회가 싫어지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견디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사람이 영혼을 얻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키십시오. 인내하면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 영혼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인내라고요. 내 가족의 구원을 원하신다면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불쑥불쑥 낙심하지 마세요. 인내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인내의 문제입니다. 자연의 법칙도 똑같이요.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나요?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나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할 수 없는 농부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2023년도에 열매 있는 가정, 열매 있는 일터, 영혼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원하신다면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당장 열매가 없다면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의 문제는 인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인내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인내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15가지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다. 1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또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사랑의 마지막 정의, 가장 15번째 마지막 정의가 사랑은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인내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려면 오래 참으셔야 돼요. 부모 여러분, 자식 때문에 힘드시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참 순종하지 않고 모든 거 다 하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거 다 하는 것처럼 행동하죠. 자식을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견디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시댁 식구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처갓집 식구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이 말씀 보십시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 사랑의 문제는 인내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랑의 12번째 정의가 모든 것을 참는다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보시죠.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참는 거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오래 참는 것과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인데 왜 이게 두 번 강조됐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참는 것과 참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참는 것과 참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참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게 있고 참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래 참는 것과 모든 것을 참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는 있겠는데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것은 오래 참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을 참는다, 이 참는다는 헬라어가 달라요. 여기 오래 참는다에 참는다는 것과 여기 모든 것을 참는다에 참는다는 것이 헬라어가 다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인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헬라어가 달라요. 어떻게 나오냐면 덮어주다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없는 것은 덮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거는요, 그냥 덮어버리십시오. 넘어가셔야 돼요. 참는 것은 참는 것도 있지만 넘어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너무 따지지 마시고 너무 들추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냥 덮고 안 보고 가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인내예요. 덮어버리면 참을 수 있습니다. 안 보면 참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 인내라고요. 어떻게든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고 견디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많죠?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삐지는 게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지난날의 상처를 그렇게 묵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서운한 게 왜 이렇게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왜 이렇게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했지만 결과가 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참고 덮어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 거죠? 시험은 어떻게 이겨요?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참는 겁니다. 시련은 어떻게 이기는 거죠? 시련은 어떻게 이겨요? 견디는 겁니다. 시험 당한 분 계십니까? 인생에 시련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은 인내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축복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이게 축복입니다. 인내가 축복이죠. 앞의 말씀처럼 인내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이 부분이 더 은혜가 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고상하게 예수 믿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우아하게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뭔가 그냥 장막에 앉아서 고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아니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들,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 수많은 그 일들 가운데 인내하면서 견뎌내며 버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평안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 주시고 받아 먹으면서 편하게 앉아서 우아하게 찬양을 했습니까? 아니죠. 고통 중에 돌베개를 베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고, 고난당하는 것들이 있고, 마음속에 두려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은요, 모세는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사사시대 사사기의 사사들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 누구 한 명도 하나님 사랑한 사람 중에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믿다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거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인내예요, 인내.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인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인내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람을 다루시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치열하게 씨름하고 내 안에 돌덩어리를 깨닫고 그것을 뽑아내는 그 과정, 뽑아도 뽑아지지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엎드리며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래도 붙들고, 말씀에 순종 못해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내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잖아요. 어느새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수십 년을 예수 믿고도 뭔가 하나 꽂혀갖고 시험에 들고, 뭔가 하나 꽂혀갖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하고 신앙을 때려치고 기관 모임 때려치고 나가버리고 같이 일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나가버리고, 삶에 고난 좀 있다고 찬양이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기도의 입술이 막혀버리고, 그거를 인내하며 통과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우아하고 편하고 쉽고 안전하게 가는 길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치열한 겁니다.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그래서 시험이 있고 시련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좁은 길입니다. 천국은 쉽게 못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좁은 물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 안에도 갈 사람이 있고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요. 편하게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시간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마침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 말씀 보십시오.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온전해지고, 두 번째가 구비되고, 세 번째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배우고 온전히 인내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온전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십니다. 가정이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일터가 온전하십니까?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장래에 대한 준비가 온전하십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인내하며 견디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인내의 결과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는 온전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인내하는 사람은 구비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 구비되다, 여기 구비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인내하면 완전해집니다. 가정이 불완전하십니까? 인내하면 완전해집니다. 일터가, 삶의 현장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완전하지 않으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 반드시 완전해집니다. 2023년도 인내하며 사랑하십시오. 인내하며 견디시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그러면 인내하면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나 스스로가 흔들어 놨던 것들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져주시 믿습니다. 또 오래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일터의 부족함, 인생의 부족함, 건강이 부족한 분이 계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재정이 부족하십니까? 하는 일에 부족한 일들이 벌어지고 계십니까? 부족함은 인내의 문제입니다. 성급해서 그런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심했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혈기 부렸기 때문에 부족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을 절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인내하며 사랑하십시오. 인내로 견디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며 예배하십시오. 인내하며 헌신하며 드리십시오. 인내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하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빼앗긴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내 성격이, 내 혈과 육이, 내 생각이, 내 입술이 인내하지 못하고 던져지고 퍼뜨려지고 폭발해서 생긴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완전해지지 못하는 것이며 온전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 인내로 승리합시다. 인내로 복으로 바꿔버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